오늘 그 청년 중에서 군대에 가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어, 이제 1년이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금방 시간이 지나갔네요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것 같고, 그 안에 있으면 소망이 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세상 소망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흔히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에게 디도서, 이렇게 서신서를 써보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 디모데후서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목회 서신과도 다르고 다른 서신과도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13권의 이 서신서를 바울이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보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순교할 것에 대한 그런 시간이 이제 되었다. 이제 곧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서신은 그 말 그대로 이 목회자에게 쓴 겁니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목회자에게 보낸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은 목회자만 보는 말씀은 아니고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다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새겨야 될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을 또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도 이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목자의 위임을 받은 우리 순장님들도 우리 순원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린 다 또 가정에서, 우리 또 부모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다 가정에서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특별히 다 이 말씀을 다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약간 이 분위기가 약간 애틋한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서 디모데에게 그 모든 그 교회의 상황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싸워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는 연수한, 나이가 적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었냐면, 너는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전심전력하면서 이 디모데가 달려가다 보니까 탈이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위장병이 생겼고요. 아마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위장병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주 나는 병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조금 거기에 도움이 되나 보죠. 그런데 이것도 마시기가 주저되는, 어찌 보면 좀 이 내향적이고 성격적으로 좀 소심한 그런 사람이 이 디모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시선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난 겁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이 질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디모데가 자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목회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 또 우리 순장님들이나 교사분들도, 또 가정에 또 책임지는 가장인 분들도 그런 부담감,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전제와 같이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그 상황,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곧 앞으로 누구의 모습이 될 거냐면 디모데의 모습이 될 겁니다. 본인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냥 눈물만 나는 겁니다. 몸도 아프고 그리고 힘들어서 눈물은 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에게 믿음이 있는 걸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확신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처럼 나이도 적고 몸도 지금 좀 아프고 그리고 마음이 강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근데 내가 과연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신한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부릴 듯 일어나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목회를 하면서 또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것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희미해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은사를 받고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인 그 사도 바울과 아주 신바람 나게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사명을 감당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힘이 흐릿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져 가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져 가고 있습니다. 몸도 아프면서 마음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쓴 것은 디모데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안에 눈물도 흐르고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은사도 흐릿해져 가고 그 좋은 장점들이 발휘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두려운 마음까지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그 직전에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진짜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과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조언하면서 권면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좌절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마음이 꺾이게 되어 있고 좌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때 회복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고 믿어서 무엇인가 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여지라는 겁니다. 강하여지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참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강하고는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명령형입니다. 강하여지라는 겁니다. 왜 명령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먹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강해져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늘 눈물만 흘리고 믿음이 흐릿해지고 흔들리고 또 은사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잊지 말고 강하여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모습의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받으려면 강하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혼자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강하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쌓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 그것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한 은혜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적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냥 산소 호흡기 끼고 그냥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의 은혜를 더 깊이 하여서
강하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부탁하라는 겁니다. 부탁하라. 가르치고 부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 있는 교사, 순장, 가장, 부모,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강하여져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자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던 것처럼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자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그가 여러 번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그 능력에 그 사람에게 그 자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제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부로 있었던 그 베드로와 또 그 4명의 제자들, 먼저는 누구보다 빨리 순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누구는 성령 충만을 입은 다음에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에게,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너 혼자 그것을 감당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줘서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병사로서 감당합니다. 그것이 뭔지 4절에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은, 생업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이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군사, 또 병사, 전사,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아주 축복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봐도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된 말씀들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행한 거냐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주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이들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전쟁을 수행해야 될 언약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제사장의 축복기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고 한 겁니다. 병사에게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된 그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5가지는 수비적인 것이고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창과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히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터에 나간다는 겁니다. 이미 그거는 정해진 겁니다. 이미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만 이제 정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늘 눈물만 흘리고 있고 주저앉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늘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여지라고 명령하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부르신 군사로서 병사로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두고 그 주님 앞에서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키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강한 날개를 펴고 그리고 높이 창공을 나르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마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이런 거 할 때 왠지 발을 막 구르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 힘있게 이 찬양하고